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에 마치 유리바다와 같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합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에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총목자 모임에서 전에 한번 같이 우리 교회 시설에 대한 필요에 대한 설문을 하였고 추가 부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건축위원을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냐 마냐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서 좁고 비좁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보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텐데 1, 2, 3 기도를 합니다. 2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아침에 눈 뜨고 그리고 저녁에 9시에 3분 정도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 읽어가시면서 그냥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지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주차장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부지가 또 필요하면은 응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지만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필요한 때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계속 이어서 강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글은 뭐냐면, 요즘 이제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이 두려움과 이제 예민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낸 글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손 씻고 마스크도 하고 악수도 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이토록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적이 있었는가 하면서 자신이 지금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죄나 바이러스나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교회들까지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게 된 그 원인 제공했던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 신천지도 굉장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숨어있던 신천지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똑같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은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진짜로 필요한 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맞이하는 이 위기 가운데서 현대의학이나 첨단 기술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초대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초대 7교회를 살펴보면서 초대 7교회가 각종 핍박과 그리고 각종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를 지켰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교회는 칭찬을,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핍박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4장과 5장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1절 말씀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과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 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계시록을 시작과 함께 요한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것을 기록해라라고 했죠. 그게 이제 무엇이었죠? 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내가 본 것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환상이었죠. 빛나는 환상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 7교회가 현재 닥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위기의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4장부터 이제는 마지막까지는 장차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하늘에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인 거죠. 지금 이 시대까지는 그래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문에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예배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초대 7교회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초라한 예배였습니까?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핍박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들의 예배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대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 형태와도 많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광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드리기를 원했을 걸까요? 지금 현재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들에게 참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초라하고 또 그리고 황제의 핍박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또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였다면은 바로 이 천상의 예배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공연을 보면은 그 공연을 보고 우리가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그러한 예배의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구약에는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신약에는 교회.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하늘 성전의 모형인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줬고 또 이 땅의 교회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게 어려울 때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3절.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옥과 같이 모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중심에는 하늘 보좌를 그 중심으로 한 분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습이 보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그 영광이 무지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의 예배도 우리가 많이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우상들은 사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처럼 아마 우리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 아마 그때는 내가 이거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마 고민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배의 주체이시며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공의의 심판자이시며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현찮고 또 완전하지 못하고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지상의 예배가 하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여러분 예배는 설교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정신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영광을 들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 있고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로 하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낙심할 일들이나 실패할 일이나 두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좌절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그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보호자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주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 하늘 성전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24개의 보좌가 있었다. 예. 거기는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이름표가 없으니까. 예. 써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24라는 숫자가 무엇인지만 우리가 알면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뭐냐면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래서 신구약을 대표하는 전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로 대표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 보좌 앞에서는 마치 유리바다와 같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깔려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것이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성막을 보면은 하늘 예배의 모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을 지나서 가운데 뭐가 있죠? 네,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지금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물두멍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 앞에서 여러분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제사장은 물두멍 앞에서 이제 손을 씻는 것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은 것을 의미하죠.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원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번제는 지금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드리지는 않죠.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늘의 원형, 원래 모형,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나가면은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을 씻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는 다 우리가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수정같이 맑은 그 유리바다를 의미하는 것은 이제 모든 죄가 다 씻겨진 그 모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씻김 받은 그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와가지고 예배 드려서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지금 예배당에 여러분이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그 은혜로 앉아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물동함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분 전에 불을 끄는 이유가 10분 전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요.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하라는 의미에 있는 거예요. 조명도 꺼주니까 분위기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조명을 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주에 맞춰서 간주에 맞춰서 그 떠들으라고 여러분에게 반주를 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앞에는 7개의 횃불이 있습니다. 7개의 횃불이 있다는 것은 성막에서 바로 이 지성소의 그 앞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인도자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예배를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목장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음성이 뭐냐면 목장에서도 이게 친목계가 아니다. 친목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터치가 있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 주변에는 누가 있냐면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6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둘레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다. 이게 누굴까요 이거는? 7절 말씀 보니까 이 생긴 모양도 아주 특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이 생겼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날개가 6개씩 달려 있고 그리고 그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우리 구약의 그 성막에 보면은 언약궤 법궤라고도 이해하는 그 언약궤 앞에 무엇이 있냐면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그룹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다 천사라고 지칭을 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그룹, 그러니까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스랍, 세라핌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스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건 그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바로 언약궤 앞에 날개를 펴고 바로 이 보좌하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그룹인 것이요. 우리가 이제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존재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는 일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배,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보좌 앞에서 실제하는 천사들, 그 그룹들을 바로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부류예요? 스랍입니다. 스랍. 스랍을 보면은 어디에서 이 스랍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냐면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거기에 스랍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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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환상으로 본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스랍들의 역할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랍은 그룹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스랍들은 바로 날개가 6개가 있다고 여기도 지금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네 생물은 그룹과 스랍 중에 어디가 더 정확할 수 있냐면 스랍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바로 여기에 날개가 각각 6개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랍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데 이 스랍의 역할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있습니다. 엥겔로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성전 주변에서 구름대처럼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시중 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 예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주변의 광경을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맛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제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보좌에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요? 이 땅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차지하는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다른 확대되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림인 거죠.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온 천하 만물이 하늘과 땅에 있는 온 천하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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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부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24 장로들은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드렸대요. 자기의 면류관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은 영광의 면류관, 자신이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출세의 면류관을 드리고 내 재물의 면류관을 드리고 자랑의 면류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면류관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11장까지 여러분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광경을 잘 보셨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본 요한이 느끼는 감정은 뭐였을까요? 네? 여러분의 감정도 제가 좀 알고 싶지만 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의 감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하고 위로가 엄청나게 있었을까요? 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들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죽음의 위기, 핍박과
황제를 예배해야 되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음의 위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넌 뭘 예배할래?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급하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것은 아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했던 그 일제치하의 교회들이 순사들이 칼을 들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성도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입장들도 있고 서로 맞대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마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먼저 그런 위기가 오기 전부터 두려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죽는데, 사자밥이 돼서 갈기갈기 찢겨 죽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예배당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받았던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시면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받은 것도 그래요. 4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그나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여러분 한 일은 뭐냐면 예배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그때 여러분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수없이 많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확실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더 쓰게 되었던 사건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건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래야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나는 예배를 포기해야겠다, 성급하게 결정할 한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늘문조차도 닫혀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여러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건 예배자로 여러분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대했을 때 우리 가족과 예배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와 더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점수를 준다면 1부터 10까지 준다면 어떻게 여러분 점수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갔을 때 연수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저한테 오랫동안 남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소리가 그렇게 우렁찰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큰 찬양 소리 때문에, 성도들의 목소리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어때요? 악기 소리가 더 크죠. 네? 성도들의 우렁찬 찬양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위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 휴스턴 교회가 은혜로운 이유에 대해서 심영춘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몇 차례를 방문하면서 글을 쓰셨는데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에 대한 거예요. 예배.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고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다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늦게 오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오야 되는 사람들은 뒷칸에 골방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는 해놨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각을 하거나 또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배를 경험을 했었던 것이죠. 둘째는 예배에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리허설은 30분 전에 다 마치고 20분 전에는 피아노 반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준비하는 기도의 소리가 됩니다.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예배당도 좁고 또 좁은 공간에서 사역도 해야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전에, 그래서 10분 전에는 우리가 예배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늘어도 10분 전에는 기도로 예배가 준비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는요, 그분들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이 굉장히 큰 것도 있었지만은 일주일 동안 저들이 목자로서, 목녀로서, 또 목장 식구로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이야기들, 또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드렸던 많은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실패하는 것들도 있겠죠.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의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증이, 기도가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수정교회 교회가 정말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예배를 여러분 점검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오늘 세상의 환난을 이길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여 앞으로 다가올 유혹과 재앙에서 쓰러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준비하여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준비 없이 드려지는 예배, 구경꾼처럼 드리는 예배, 지각하는 예배, 예배 도중에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반응 없는 예배, 헌신 없는 예배, 예물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지를 점검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정말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장에서의 목장 예배는 침묵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녹색 우리가 종이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1, 2, 3 기도 운동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함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 눈으로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차장과 다음 세대를 교육 위한 추가 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60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된 평신도들이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지각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장에 VIP인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 때 매주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비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난과 강하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말랑가랑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위기가 확산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인간의 의술과 첨단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쳐지면 헌신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또 그 자리에서 1분 정도씩, 최소한 1분 정도씩 기도하고 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